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390일은 왼쪽으로 40일은 오른쪽으로 눕고 몸이 밧줄로 꽁꽁 묶이고 소똥에 보리빵을 구워 먹고 머리털과 수염을 빡빡 밀어서 몸짓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이 아닌 산을 향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남유다 백성이 아니라 산을 향해 예언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산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올라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율법을 주셨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게 하셨고 갈멜산에서 바할 선지자들과 싸우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도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며 산당과 분향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산을 향해 예언하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산에서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산당과 제단을 모두 깨뜨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앞에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남은 자는 모두가 우상숭배를 행할 그때에 우상숭배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에스겔 6장에서의 남은 자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과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열왕기상 19장의 남은 자나 에스겔 6장의 남은 자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안락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지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생각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향락, 세상 즐거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